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간 그날 밤이 그들을 쳐 부수기에는 가장 적기입니다. 마음도 힘이 들고 또 몸도 힘이 든 오늘 저녁, 압살롬에게 그러죠. 아히도벨이 12,000명의 병사를 저에게 주시면 달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 왕을 기습해서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살려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역은 완전히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면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행을 못합니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면은 누가 승리를 합니까? 다윗이 승리를 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면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했습니까? 다윗의 그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셨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를 하면은 어떻게 역사가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한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죠. 그는 지금까지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면은 그가 이 전쟁에서 다윗 왕을 죽이고 승리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건설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윗이겠습니까? 근데 만약 다윗이 승리를 해서 왕좌에 다시 앉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위를 더 추구하고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교만,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승리를 안겨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다윗의 기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면은 다윗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나의 기쁨을 위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작정 다윗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면은 그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했겠습니까? 사람은, 성도는
고난 속에 빠져 들어가면은 내 욕심과 내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때 드린 그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바로 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면은 누가 구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응답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과 근심과 염려거리는 뭘 먹지?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떤 더 좋은 것을 탈 수 있을까? 더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집.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구할 때 그거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탈까? 어디에서 살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의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주세요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자라나면은 자라나는 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생각도 달리해야 되고 말도 달리하고 기도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써야 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의무가 생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서 이걸 구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내 삶의 자세를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쓰고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너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저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는 다시 제가 왕좌에 올라가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자세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의무가 생긴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냐면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히도벨보다 못한 후세의 계략, 후세가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이미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모으고,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되어서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온 땅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뒤덮어서 왕이고 백성이고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어떤 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밧줄을 가지고 그 성을 칭칭 동여매 가지고 끌어서 바다에, 강에 몰살시켜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압살롬의 기분이 업됐거든요. 완전히 마음이 교만해지고, 참으로 어리석은 전략이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들으면서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지, 마음이 교만해지면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신이 있다면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질다, 그럼 멈추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셔야 하고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압살롬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들의 계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후세가 다윗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직접 못 가죠. 오늘 밤에 이곳에 머물지 말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십시오. 압살롬이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다윗에게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제일 먼저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을 한 것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이 제사장 두 명은 어떤 여종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종은 성 밖에 머무르고 있는, 두려워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무르고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달려가다가 압살롬의 병사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얼른 어떤 사람의 집에 도달해서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 우물 안에 그들을 숨기고 그 위에 곡식단을 이렇게 늘어놓았죠. 그래서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다윗 왕에게 도달을 해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막 읽어보면요,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밤에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 강을 건너가소서. 생명을 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전달되어서 생명을 살기까지 여러 사람이 거쳤고 또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이들의 수고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도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사닥과 아비아달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종이기도 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숨겨주었던 어떤 그 여인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았다면 이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일조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어명이라고 그러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내가 어느 곳에 종사하든지 상관이 없으며 정치계, 경제계, 농업, 공업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가지고 이 어명입니다. 주님께서 엄히 명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해줄 때에 딱 내가 전했을 때에 돌아와야 된다. 이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짐상과 대야와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고시 콩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지금 다윗에게 딱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와 같은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승리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다시 왕좌에 앉으면은 더 깨어서 기도하는 왕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먹을 양식이고 침상이고 이와 같은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침상을 주셨고 그릇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이유가 생겨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학생이라면은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실 이건 누구든지 필요로 한 것이고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나는 네가 나를 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군대를 가든지 그곳에서 나를 위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어. 내 이름을 높이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될 이유가 생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그걸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그걸 이루기 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의욕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이유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승리하도록 해줄게. 내가 너 나머지 다 줄게. 네가 먹고 입고 써야 되는 거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줄게.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